말씀은 스바냐서 3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308페이지, 구약 성경 1308페이지,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뒤에 화면을 참조하시고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절) 한 절만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실 만한 그런 구절이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주 드물게 찾아보기 힘든 그런 소망과 희망과 은혜를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스바냐 선지자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이스라엘의 폐역,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책망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쭉 해오시다가 오늘 드디어 아주 이 3장 특별히 14절서부터는 아주 그 희망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죠. 성경은 전체가 신구약 성경 전체도 그렇고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도 그렇고 각 성경별로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희망과 소망 그리고 약속으로 끝맺음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다, 소망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절망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망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인생들을 심판하실 때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와서 다시 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마귀는 멸망케 하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로 영생을 얻고 또 삶 속에서 더 풍성케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니까 오늘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 시간에는 딴 생각하면 안 돼. 오직 예배와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 오늘 제목을 그랬으면 말씀에 있는 대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근데 17절 초반에 뭐라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기서는 그래,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의 하나님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아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 그게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이게 호칭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그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주님이 가르치신 것.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한 번도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안 쓰셨어요. 그냥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렇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을 안 쓰셨어요. 여호와라는 말을 안 쓰셨어요. 그건 나의 아버지. 오늘 우리 신자들도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요. 여러분, 아버지를 볼 때 그냥 아버지 그러지 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예. 그러면 뭐 자녀들이 아버지 이름 부릅니까? 아니죠. 뭐 아버지가 직책을 부릅니까? 뭐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이런 건 다 뭐 호칭에 대한 것이지. 우리가 아버지 볼 때 그냥 아버지 그러지. 한종수 아버지시요. 뭐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또 당회장이신 아버지시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사업을 해서 우리 사장님이신 아버지시요. 과장님이신 아버지시요. 총무님이신 어머니시요. 그러진 않는단 말이야. 그냥 아버지, 어머니하고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호칭할 때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 가운데 계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딴 데 계시는 게 아니야. 너희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찾으세요? 네. 깊은 산속 사람들 그래요. 옛날에 우리도 산기도 댕겨봤지만 산기도 가면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왜? 높은 데 올라가면 기도가 더 잘 될 것 같아. 높은 데 하나님이 계시나요? 그럼 저 낮은 골짜기에 사는 사람 하나님 못 만날까요? 네.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실까요? 그럼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예배당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 네. 예배당을 안 나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들은 어떻게 해?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기서 찾을까 저기서 찾을까.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아라. 네.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너희 몸을 성전 삼고 너희 몸을 성전 삼고 성령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라 집이죠. 집. 네. 성전은 우리가 보통 교회를 가르쳐서 하는 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그랬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초월했죠. 네.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 너희는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하지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심령에 성령으로 여러분 몸을 성전 삼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고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한 나라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고.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네.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주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도대체 주님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그랬는데 하늘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제자들은 하늘나라가 쫙 근사하게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가운데 계시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밖에서 찾지 말아라. 너희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건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네가 믿는 하나님, 너희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는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이시다. 세상에는 많은 주가 있고 신이 있고 그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느 정도 역사는 할 수 있어도 창조를 할 수 없습니다. 창조는 하나님만 하십니다. 생명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 죽지 않는다는 말이죠. 작은 미물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 집안 식구가 갑자기 죽으면 그러죠. 아니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면서 왜 내 아들을 데려가시냐, 왜 내 남편을 데려가시냐 원망을 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걸 계속해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살려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세상 시계가 돌아가겠는가? 예를 들어서 날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날씨가 날마다 좋아지길 바라면 365일 이 땅에 비 올 일이 없습니다. 왜? 오늘은 이 교회에서 체육대회 하니까 날이 좋아야 되고 내일은 저 학교에서 수학여행 가니까 날 좋아야 되고 이 동네 동호회에서 여행 가니까 날씨 좋아야 되고 오늘은 뭐 빨래 말려야 되니까 날씨 좋아야 되고 그러면요 365일 비 올 날이 없다니까. 사람의 개개인의 욕심을 다 거기다 맞추면 세상은 아주 뒤죽박죽이 됩니다. 사람에게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래대로 계획하신 것,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만, 사온, 추나, 추동 1년 365일. 아니 365일이 왜 365일이나 400일 하지? 그렇고 하면 이게 뒤죽박죽이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대로 우리가 그 틀 안에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에 순종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월을 거스릴 수가 있습니까? 시간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한계시록 한번 요건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7장 10절 신약성경 맨 뒤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은 입맞은 14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백성들이라고 그랬는데 9절 중반에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말은 전 세계에서 사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이 말은 전 세계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흰 옷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자의 상징이에요. 구원받은 자만이 흰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님 앞에 찬송을 하느냐 하면 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했잖아요. 구원하심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이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시죠.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 거기는 한 번 더 찾아. 오늘 두 군데만. 로마서 1장 16절.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1장 16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예수 믿는 것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그러냐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능력이라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이 뭐예요? 또 그럼 복음이 뭐냐? 아까 그랬죠. 하나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마지막 때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신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대표적인 말씀이 그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반드시 그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란 말 복된 그 소리란 말이죠. 뭐가 복된 소리예요? 여러분, 네가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이사야 46장 9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다른 네가 없느니라. 아주 단호하게 나는 여호와라. 그럼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나 외에 다른 네가 없다. 너희 이걸 알아라.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그랬죠. 우리에게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천하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 왜 예수의 이름이 귀한 줄 압니까? 아까도 찬송에 그랬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왕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대통령 지금 정치계를 어지럽게 하는 이 정치인들 이 사람들 자기들이 권세 있다고 막 호령하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들이 나라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나라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구원하시고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이건 마지막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가 실패한 것 내가 완성하러 왔다.
옛날부터 이단들은 그래요. 예수만 믿어가지고 뭔가 부족하고 교회만 나와서는 좀 그렇고 그거 말고 나를 믿어야 돼. 그걸 자기를 내세워요. 그래서 예수가 마치 하다가 실패한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실패로 보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위대한 서당은 뭐라고 하죠? 헬라인은 지식을 전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전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약해 빠진 모습이지만 그게 아까 했잖아요. 이걸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오늘도 그러니까 예수 보고 십자가에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은 세상은 변해도 유행이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변하지 않는다. 참진, 참되, 이치. 그래서 변하지 않는 참 이치라 그래서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꼭 붙잡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